마라나타. 우리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늘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앞들여 옆으로 좀 인사. 예수님의 큰 사랑과 행복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은혜 안에 정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은 여전히 다함이 정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영원히 남는 게 귀한 거예요.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영원히 남아야 귀한 거고, 가장 귀한 건 주님이 기뻐해야 귀한 거고요. 가장 귀한 거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장 귀한 거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끝까지 지켜져야지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늘 충만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지난 월요일날 우리 정말 그동안 또 몇 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었는데 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봤어. 그냥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하라고, 그죠? 아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것 정말 신경 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봤더라고요. 어느 계기를 통해서 참 많이 바라봤구나. 우리는 그저 위에만 바라보는데, 그냥 위에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에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뭐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우리에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죠? 밑에만 바라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위를 바라보니까요, 밑에를 이제 바라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바라볼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 된 거죠. 이제 밑에를 절대 이제 바라보면 현기증 나, 어지러워, 정말 마음 상해. 밑에 바라보면 정말 괴로워,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바라봤구나. 이제 우리 밑에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제 어디를 바라볼 일만 생겼어요? 위에를 바라보는데 더욱더 위에만 바라보게 생겼어요. 위에를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봐서 정말 착한 사람 되면 하나님 착한 지도자 보낼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정말 못된 사람들 되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못된 사람들 되면 어떻게 돼요? 못된 지도자 보내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얘네들이 살 수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어느 아시아에서도 어느 세계에서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있는데, 할렐루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밑에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라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은 심판과 나팔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제가 했고,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제목이 있었는데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거 제가 이렇게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이미 2013년부터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아주 활짝 열렸죠. 아주 그냥 사단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옥의 문이 완전히 다 열렸잖아요. 2013년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잖아요. 그죠?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WCC.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 어떤 나쁜 놈들이냐고 제가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죠? 나쁜 놈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짜 나쁜 놈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진짜 나쁜 놈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너무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진짜 나쁜 놈들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 많이 서 있어요. 오직 가면 하나님 그러잖아. 저자는 1년에 3번 설교했다. 그러니 3번 설교해놓고는 그냥 막 엄청난 막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그죠? 평생 설교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은 뭐냐면 목회자들 목회자. 성경에 보면 이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쁜 놈 되는 거고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꾸 놈놈해서 죄송한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해서 다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 자기 원하는 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말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돕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저희를 돕지 않아서 미련한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이 미련한 눈이 어둡다고 생각해요. 미련한데 어두워. 미련한 것도 부족해서 어둡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빨리 들어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죠? 멸망하기 전에 그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천사가 갔는데 어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그 천사들 다 끌어내라고 자기들이 관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이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눈이 더 어두워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 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냥 모든 저주와 심판을 부르고 아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경노케 하는 그런 일들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미련한 눈이 더 어둡다고 하니 다 이게 그런 사람이 인도 지도자가 돼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분별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지도자들이 왜 나쁜가 보면 여기 뭐 미가서에도 그렇고 미가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도 이미 이사야에서도 우리 읽은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바냐에도 보면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은 정말 저들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이리때와 같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아주 위냐 경솔하고 아주 간사해.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그냥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서에도 보면은요, 미가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정말 저들의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는 거야. 살을 뜯어먹고 뼈속에 있는 살까지 같이 발라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뼈를 갖다가 이제 그걸 다져가지고 그것도 끓여 먹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있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폐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살기가 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최첨단의 과학에 이제는 뭐 이제 사람 몸도 이제 어느 부분 뭐 장기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온대요. 2050년도에 가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5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장기들 다 만들어가지고 재생을 하는 거야, 그죠? 그거를 뭐 줄기세포니 뭐 줄기세포 배양이니 뭐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어떤 1년 거를 100년을 1년에 벌어지는 어떤 1년에 개발되는 걸 100년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100년 걸 1년에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빠른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게 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게 아니라 편리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최첨단으로 가니까
이제는 뭐 불도 그냥 딱 손 한 번 끼면 켜지고, 이제는 뭐 말 한마디 나 너무 심심해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말해주잖아요. 로봇가 말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뭐 방법도 알려주고 뭐 요즘 선전 나오대요. 누구 뭐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나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미세먼지 어때? 그러면 미세먼지 오늘 보통이에요. 뭐 나오더라고. 가면 갈수록 더 오히려 더 편해지겠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더 사나워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많은 이 모든 것이 발전되면서 이 시소와 같아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잘 되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건 피폐해지는 거야. 우리 있던 신앙까지도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더 많은 끔찍한 범죄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가중되고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첨단 과학과 같이 이제 즐기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거뜬해요. 맨날 며칠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들은 이제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사나워지니까 다 자기들도 다 느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느끼는 건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거하려는 자들, 홀로 거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대 이사야 5장 8절에 그 말씀 있잖아.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제 혼밥이니 뭐 혼술이니 뭐 혼행이니 막 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이제는요 놀러 가는 것도요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침해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 놀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애들이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철저하게 자기들 위주야. 요즘 아이들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그 시험 문제예요. 가족이 아닌 사람을 쓰세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마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은 아니 왜 할머니가 가족이 아니야? 내 집에 사는 식구가 아니면 가족이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세상에 가면 갈수록 자기 어떤 주의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주로 막 빠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그런 그 모든 과학의 발달 속에서 모든 건 다 편리해져 가는지 몰라도 그게 발달해서 가면 갈수록 더 혼자 있게 되고 혼자가 아니에요. 사단과 같이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앙 영적인 것은 더 피폐해져 가고 더 이제 아주 그냥 더 사나워지는 이런 이제 삶이 아주 정말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얼마나 끔찍한 것을 봐야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홀로 있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는 개하고 그냥 별짓을 당하고, 그죠? 이제 남자와 남자들끼리 때로는 또 여자와 여자들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그냥 심지어는 엄마와 아들이 남의 안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내 새끼 내가 끼우고 그냥 같이 데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끼고 살고 싶은 거야. 딸하고 어미가, 그죠? 그냥 안 보내고 싶은 거야. 어느 놈한테 그냥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아주 다 개인적인 그런 식으로 사니까 아주 그냥 이제 정말 더 끔찍하죠. 동성연애 이게 아주 하면 어떤 그런 정말 생각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시대.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모든 만물이 이사야 말씀해 보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제자들의 모든 사도들의 모든 예수님과 정말 같이 관계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찾을 만할 때 찾으라는 거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야. 전심을 다해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요 정말 그 뭐예요? 그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은 정말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한 곳이 없어. 모든 상처와 아주 매맞고 찢겨지고 그냥 아주 그냥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상처를 또 치료하고 기름을 발라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매맞게 되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인만 있는 거야. 사람만 있는 거야. 이 사단을 얘기하면요. 사단의 원래 뜻이 이탈하다는 데서 유래되어 나왔대요. 다시 뭐냐면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관계없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이탈한 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고, 사단이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요즘 최근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육신적인 나와 영혼의 나.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사람과 영혼 보면 이렇게 영혼이 죽으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혼이 이렇게 이탈을 해요.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영혼에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이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혼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이제 정함이 없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옷처럼 벗어버려야 될 이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여기 얼마나 모든 육신의 어떤 욕심들, 정욕, 탐욕, 무욕, 모든 탐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하지 못한 육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있고 내 영혼에 내가 있어. 이제는 죽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잘했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몸의 밖에도 나가서 살 수 있는 영혼. 이 영혼의 존재가 있고 육체의 존재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안에 둘이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거야. 이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야. 그냥 나는 나로만 생각했는데 내 안에 또 내가 있고 내 육체 밖에 또 내가 이 육신에 입은 욕과 같은 내가 있다라는 게, 이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천국이나 갔다 와야지 깨달을 건데,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깨닫는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근데 기가 막히게 살아나면 이게 이제 자기 벗어나서 자기를 봤다라는 얘기를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그거 그렇게 필요 없어도 여기 다 있다는 거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썩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을 것을 따라, 욕된 것, 그죠? 썩을 것, 썩어질 것을 심어서 그래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된 걸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아주 약한 걸 심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길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길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 거잖아. 육신으로 살면. 이제는 영혼을 따라 사는 거야. 영혼으로서 너희 몸을 다스리면 산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영혼 안에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이 이걸 알아도, 깨달아도 이거 큰일 나서 깨달아서 더 큰일 난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왜? 이제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영생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이게 비밀이고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영으로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공부한 자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8장에 정말 1절에 모든 우리 모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이것을 너무 찬양하고 감사하잖아.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누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날마다 영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부어가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냥 금방 가지고 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바닥까지 가지고 어떻게 가서 뭔가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하는 건데, 그냥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해도 이것도 이제 좀, 물론 이제 계속 하나님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보통 그렇게 하나님은 늘 질서대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우리 육체를 잘 다스리는 거죠. 육체를 자꾸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채찍만 하지 마시고 얘를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얼마나 사느라고 애쓰냐 이 썩어 빠진 이 망할 세상에서 얼마나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려는 너의 그 정말 중심이 참 네 마음이 그래도 참 대견타 이러면서 그냥 영혼으로서 계속 육신을 또 위로도 해주고 어떤 때는 또 영혼 육신이 원하는 거 하지도 마. 어떤 때는 버르장물 좀 고쳐줘야 돼. 어떤 때는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도 주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게서 뭔가 영혼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육체가 계속 따라오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때로는 채찍도 쓰고 당근도 쓰고 그냥 여러 가지 쓰면서 때로는 원하는 것도 해주고 이게 너무 또 심하게 얘가 너무 많은 것을 또 요구할 때는 어떤 때는 거절도 좀 절제도 좀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영혼이 이제 육체를 좀 다스리면서 그래서 누게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끌어가는 거죠. 이게 단번에 안 되거든요. 어떤 도시도 단번에 건설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야.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이 크겠냐. 사도 바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육신과 영을 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말 주님의 어떤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거든요. 13장은. 근데 이게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족속에 다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심판과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제 이루어질 것도 있죠. 근데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전에 한 일을 이제 후에 다시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바벨론의 이사야 예언처럼 정말 바벨론의 앞으로 이제 그 메대에게 먹힐 것이라는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너희를 청년들을 쏘아서 죽이게 될 것이고 메대 사람이 이제 그들이 이제 막 격동해가지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탈취해 갈 것이다, 막 다 너희를 칠 것이다, 전쟁에서 이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지금 와서도 이사야 예언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어머, 제 책이 누가 이제 새 책을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머, 제 설교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사람 내 거 베꼈나 봐.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1600년대 사람이에요. 어머, 내가 베꼈다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정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와 비슷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도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거야. 믿음이 없어서 엄청 고민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냐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데 어느 순간 뭔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근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항상 늘 주님 앞에는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구원이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들을 날마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택했어요. 고행이다. 이제 자기 몸을 이제 혹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아주 그냥 자기가 가진 고생하는 모든 고생들은 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고생을 이제 일부러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이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물이라도 자기가 그냥 의식적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진리 영이 오신 건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들여보내기 위한 거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천주교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문제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지 마리아가 대속해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좀만 읽으면 조금만 생각만 해도 이게 벌써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물론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들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이 뜻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했대요. 하나님만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다 또 잊어버리면 또 기억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이제 경건의 그 이제 자기는 연습 훈련을 아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했대요. 이것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뭐 읽어보신 분들은 뭐 또 누구 지금 얘기하는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야. 무슨 거기에 무슨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무슨 그래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신령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임재라는 게 막 특별하게 막 신비롭고 막 뭔가 막 신령하고 뭔가 막 뭐 이게 아니야. 그냥 생각하고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그냥 계속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자기 마음의 평안이 너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분에게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는 어느 이제 정말 경지까지 가니까 자기네 그냥 늘 정말 허들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이제 신부들이 이제 늘 이렇게 조언받기를 원하고 뭔가 어떤 신앙에 뭔가를 좀 이렇게 정말 한마디라도 얻어가려고 한 소리라도 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어느 경지까지 가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것도 또 비슷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오는 거를 내가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온 걸 난 너무 빨리 오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그 전에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이름만 부를 때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부르는 사람들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르게 하는 것도 내가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게 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거 자유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뭔가 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요 사람이 잠깐만 주님을 벗어나면 이런 생각이 막 자기를 언습해 온대요.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막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그냥 정말 어느 것도 다 막아낼 정도로 그만큼 자유와 평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조금만 주님만 벗어나고 이 생각이 조금 잠깐 빗나가고 어떤 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염려와 어떤 그런 걱정들이 언습할 때는 정말 갑자기 자기 생각이 달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해도 됐나? 내가 이렇게 정말 자유해도 되는 건가?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주어졌으면 내가 정말 뭔가 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어떤 연습들이 이런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다시 또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막 그 평안을 찾으면 도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그거만 차이가 났지 우리하고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은 너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얘기하잖아요. 영을 따라 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까.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육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서요. 성경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따라 살으니까 영혼의 삶은 사는 거잖아요. 그 육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는 뭐예요? 이제 죽어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육체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내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잖아요. 잘 배워서 또 여러분은 또 직계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잘 행하셔야 되잖아요. 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계속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그죠? 어느 때는 막 정말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줄었다 얘기했잖아요. 줄었어. 이제 우리 고민이 줄었어. 여기서 할 걸 막 여기서도 잘 지켜야 되고 여기서도 잘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 그래서 막 6에도 살다 0에도 왔다 갔다가 막 그냥 그 주부들이 바쁘잖아요. 가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에 와서 살림도 해야 되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다 줄었어. 이제 살림만 잘하면 돼. 이렇게 줄은 것처럼, 그죠? 이제 6의 삶도 잘 살아야 되고 0의 삶도 잘 살아야 되고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여기로만 정말 주님 한 분만 기억하기로 하고 주님 한 분만한테만 잘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천년에 정말 만약에 갑절을 살아서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면 다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은혜 살았으니까 줄었잖아요. 그럼 이제 줄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줄은 상태에서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의의 육신의 그 어떤 죄의 종에서 육신의 의의 종으로 넘어왔으니까 종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쟤는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을 위해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하나님 십자가를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에 맡은 사명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림도 기다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안 되면 힘들어. 될 때는 감사한데 안 되면 힘들어.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금요일 아침에 또 이것도 줄여주시더라니까. 네가 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붙잡고 있잖아. 왜 네가 뭔가를 붙잡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사무엘이가 지금 9kg가 지금 육박해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들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정말 제가 10분 이상을 못 든다니까요. 애를. 그런데 이제 애가 끙끙거리고 지가 더 힘을 쓰는 거야. 사무엘아, 네가 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있거든. 왜 네가 이렇게 끙끙거리고 힘을 써? 애기들이 잠자기 전에는 그냥 막 온몸을 뒤틀어가면서 막 애기들은 힘을 쓰잖아요, 그죠? 네가 날 안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지금 안고 있다니까. 그거야. 우리 주님이 내가 널 안고 있는데 네가 왜 힘을 써? 그냥 너가 잘하는 최선은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게 최선이고, 주님이 하신 걸 보는 게 최선이고, 네가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네 최선이고,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결국 우리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하늘에서 나온 양식이잖아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섞이다는 뜻이더라고요. 섞이다, 혼합하다. 이게 바벨의 그 원어의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의 뜻이요,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시키다, 혼잡케 하다, 당황시키다, 그 다음에 어지럽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게. 바벨은 또 우리가 알지만은 정말 이 바벨 탑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걸 쌓은 거잖아요. 더 높이,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되려고,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이 되려고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바벨,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진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바벨탑이 되고 바벨론의 이 경고처럼 우리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저주고, 이게 정말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고, 하나님이 적어도 무엇을 기뻐하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지. 시험을 볼 때요, 시험 나올 만한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만 알면 모든 것이 다 대비가 돼서, 그죠?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다 알게 되는데, 10가지 다 알고 정말 진짜 중요한 하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심판과 경고의 나팔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내시고 말씀하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빠르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이미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냈잖아요. 감추인 것들이 다 알려졌잖아요.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다고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성경과 모든 이제 돌아가는 세상이 다 비춰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알고서 당하는 건 더 이건 끔찍하고 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으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 준비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준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육으로 살았기에 우리가 너무 정말 세상적인 것을 따라갔기에 이미 뼛속까지 우리는 너무 이쪽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에 이제는 육이 아니라 여기서 아무리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변화시켜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안 돼. 육으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를 옳게 주님 앞에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죠.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육으로는 우리 하나님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안 된다는 거 이쪽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땅이냐 하늘이냐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른쪽이 위의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죽어라고 시간만 보냈지. 그래서 에베소교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아. 근데 너희 사랑은 없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야. 지 지식 따라서 지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써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건질 게 없어. 그래서 주여자하고 왔는데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왔냐고 이제 만났잖아. 근데 또 혼자 두게 하면 이거는 실례지. 이건 말이 아닌 거지. 지금까지 얼마나 그냥 주님 잠깐 계세요. 저 일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30년을 혼자 뒀다고 40년을 혼자 뒀다고 어떤 사람이 10년부터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다 혼자 두셨다고. 이제 혼자 두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 안에 와서 주님 내 영혼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천국 가 그곳에 우리는 모든 뜻을 다 두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니까. 이 경고를 통해서 이 정말 성경의 모든 걸 다 한번 좀 이사야나 또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어려운 읽기 쉽지 않은 이런 말씀들인데 어떤 때는요 이 말씀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결론을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결국은 다 모두가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찾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떠난 거야. 이게 사단이야, 사단.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비진리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는 애국할저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전능자에게서 멸망의 날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모든 손이 피곤하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아주 해산하는 여자같이 애 낳는 여자같이 그죠?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을 붉고 막 아주 그냥 정말 망연자실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꼭 망연자실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이 임해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참 이거는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은 참 어리석게 깨닫는 거죠.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타고 육체로 깨닫는 것보다 경험에서 깨닫는 것보다 더 강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이런 고통스러운 말씀 이런 두려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왜 저는요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요 고통스럽지도 않고요 이 말이요 제 말 같지가 않고요. 왜 이런 거예요. 이게 고민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보고 놀라는 거죠. 지금 이런 모든 사물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적용해서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한다는 거야. 죄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 되었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 돼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러니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에서만 해방시켜 준 게 아니라 모든 심판에서도 건져줬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과 별과 별떨기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막 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피조물이 막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비추어서 본다면 사실 모든 피조물이 뭐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심판이 임하는 거죠. 성경의 그 계시록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정말 또 뭐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뭐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막 쏟아지는데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막 수풀이 막 다 수목이 다 사위고 그 짐승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에가 또 그 생물들이 또 다 피가 돼서 또 3분의 1이 죽고 또 강물에 또 떨어지니까 강물이 또 쑥이 돼가지고 또 거기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해와 달이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거기다 심판을 하시니까 그냥 또 그 해와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별들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3분의 1이 죽고 그냥 또 대접재앙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만물이 다 우리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사람으로 제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제약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잔잔한 가지 다 쳐지고,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나무에다 비교했잖아. 잔잔한 가지 다 쳐지고 이제 십자가만 진짜 남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참 들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가 또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다 나머지 그냥 필요 없는 것들 다 우리 신앙의 가지들 가지치게 하는 거지. 다 가지치고 그다음에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줄잖아요. 이제 6에서 이제 0으로 왔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막 빠졌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의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잘 끝까지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되나, 막 우리는 막 여기에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런 어떤 잘못하면 정말 또 큰 실수를 전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붙잡고 있잖아. 이 한마디에 내가 하려던 게 다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그마저도 나머지마저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정말 홀로 있지 않게 영원히 우리는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 말씀 믿으세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잘못하면 주님이 버리신 것 같고 버리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항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면 그 말씀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써 있어요?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널 떠날 것이고 네가 말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런 얘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을 다진 그냥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자기가 떠나는 거고 자기가 가까이 와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에 따라 가까이 주님을 멀리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더 멀어가는 거야. 멀리 떠나고 또 잘하면 가까이 가 자기가 왕래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모양 이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정말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얘기하시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왜 주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감정에 따라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늘 영원 불변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통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심판받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오늘도 정말 주님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우리 모든 정말 사랑을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만이 더 그 사랑이 더욱더 빛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인과 죄인의 모든 것을 죄인을 벌한대요. 교만한 자를 벌한대요. 오만한 자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교만과 오만과 강포가 뭔가 거만이 뭔가 했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냥 악인이 뭐고 죄가 뭐고 교만이 뭐고 여기 10절 11절에 보니까 오만이 뭐고 강포한 자가 뭐고 거만한 자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노력하고 애썼을 건데 지금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애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게 교만한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으면 겸손하더라도 교만한 겸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여기 있어야 겸손한 겸손이 되는 거야. 거만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 없는 게 거만인 거야. 그죠? 강포한 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강포한 거고요. 악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죄가 따로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게 죄고 회개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붙는 게 회개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지. 저는 뭐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서 아무튼 비슷하게도 얘기했겠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회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게 오만이나 뭐 죄나 교만이나 뭐 강포나 거만이 이런 것들을 낮추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낮춰지는 거죠.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낮춰지는 거죠. 이게 합당한 절로 맺는 열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 땅이 다 떠나가면 끝나는 거지 뭐. 땅에 사는 우리들은 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주계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힌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할 것이고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우리 17절에 우리 16절까지 읽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심판할 사람들을 붙여서 메대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는 얘기고 역사에 보면은 그들은 메대 바사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잡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집에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들만이 거하는 거예요. 이제 들짐승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22절에 보니까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이 시랑이라는 게 죽은 시체물 골라 먹는 이제 하이네아 같은 썩은 거를 먹는 그런 더러운 어떤 그런 짐승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는 거죠. 그 시랑이 이제 부르짖을 것이며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고 그때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이제 오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 바벨론의 멸망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우리에게 또 오잖아요. 이전 있던 것이 후에 다시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 할 일들이 후에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설교에 어떤 것을 다 대비해도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심판을 갖다 전쟁에 대통령이 나라 다스리는 거 아니야. 대통령도 한번 하나님 불어버리면 훅 가. 그냥 흔적도 없이 가요. 어제 영광이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백성이 무기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피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야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면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에서 저는 이게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나와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니까 저는 다 모든 것에 앞에 그리스도를 붙이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주인의 이름이 붙여야 되는 거지. 모든 제품들 보면은 자기들 그냥 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 제품 만들면 그 제품은 또 그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잖아요. 거듭거듭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여름, 예수 그리스도의 봄, 예수 그리스도의 가을, 겨울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안 붙을 만한 게 어딨냐. 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인데.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질 이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시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어떻게 살지 말래도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에 채우면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있는 건 사랑이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사랑이야. 그죠? 보고 싶고 어디 먹을 게 있고 갈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고 뭔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야. 어느 때서도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 이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다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지 또 생각하고, 또 잊었네 또 생각해야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생각 속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완전히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딱 풍덩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가 막 그냥 막 시동을 걸어야지. 처음에는 시동을 걸죠. 시동은 처음엔 전기로 건대요. 배터리로 걸다가 나중에 이제 기름으로 간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야. 사랑해야지, 생각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모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면 돼요. 너무 또 한탄하지 마옵소서. 그죠? 한탄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또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이 돼서 그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절로 가는 거죠. 절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저절로 생각이 되고, 모든 게 다 주님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주님 이름을 붙여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밤낮, 겨울, 해, 달, 별, 땅, 하늘, 구름, 모든 바람에다가 비에다가 다 예수님 이름 붙여놔. 그러면 이제 그땐 다 주님의 생각이 어디서 다 나게 돼 있지. 아니, 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다 주님 건데, 우리 예수님 건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건데, 신랑 소유하면 다 우리 건데. 아니, 그럼 됐잖아. 뭐가 더 필요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른 거 육신 거보다 더 행복한데, 행복은 찾으려고 해야 돼. 참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다 허락했어. 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가서 풍덩 빠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악한 모습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우리는 정말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묻혀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큰 시험 속에 우리도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확 붙잡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정말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냥 잠다누고 힘든데 하나님이 하나도 힘 안 들게 하고 하나도 성질 나지 않게 하신다니까. 그런 거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그죠? 느끼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나님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그래요. 정말 모든 것에 정말 만물에 예수님 이름 붙여가지고 심판의 경고의 나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그냥 어떤 말 잘해가지고 말장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은사자가 와서 어떤 신병을 보여든지, 옛날에 예언자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든지, 결국 다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다 머물러 와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심판주이신 주님이잖아요. 기쁨의 주이신 주님이잖아요. 슬픔해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문제의 주님이시잖아요. 네. 모든 것이 해결하실 일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면 다 염려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은 거 복잡하게 알고 너무 많은 어떤 생각 속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보일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잘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안으시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에 여러분을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그 거울을 통해,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썩을 곳으로 가고 있고,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악으로 더 치닫게 될 것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몰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앞으로 더 가면 어떻겠어요? 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것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많은 악한 자들이 이제 기세등등할 것이고 정말 악인의 승리가 될 것이에요. 왜? 이 땅에는 정말 그따위 승리는 아니죠. 그 승리는 결코 승리의 승리가 아니라 멸망의 이제 승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잘 저희들이 부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항상 어느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나오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